매우 평범하지만 매우 쉽게 생각하고 매우 지키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세상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 자신이 대단하라고 이렇게 높여버리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정말 고백하면은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이 말씀대로 성도가 살지 않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나를 적용시켜서 살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의미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앞으로 길이 변화가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천국을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 놓으면은 자꾸 빛나가 다른 길로 계속 나가게 되고 나는 계속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다가 울면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 맡기자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도자라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10절에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나 미국에 있는 성도나 대한민국에 있는 나나 다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머리로 하는 성도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았으면 참 이렇게 저 불처럼 반짝반짝반짝하고 또 이렇게 멋지고 남들보다도 키가 한 자 정도로 더 크고 멋지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다 똑같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선택하여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교회 성도된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게 없으면 상당히 성도라고 하면서도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기본이 마음을 그렇게 가진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또 필요할 때만 가끔 생각하는 사람하고 뭔가 실력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이 관련이 좀 되기도 해요. 자,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두 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과 명령으로 다스리심과 교회의 모든 직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를 믿음이 좀 없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좀 가기가 싫고 가끔 좀 도망가고 싶고 그런 젊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거든. 그리고 그 나이에는 그 육신이
청소년기 같으면은 육신이 세상에 너무 팍팍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엄청 탁월하게 주셨어요. 돌아보면은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머릿속에 있던 그 상상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뭐 이런 대통령 이런 자리가 부럽지 않다. 그야말로 나는 시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꿈을 꾸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예요. 젊었을 때. 그래서 시간도 별로 아깝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누구 부럽지도 않았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실제 그런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핸드폰 같은 것도 쓰는 거예요. AI 시대라고 하는데 AI가 막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해주고 다 책도 써주고 노래도 만들어져요. 요즘은 AI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가사만 이렇게 주면은 가사도 써줘요. 가사 예를 들어서 기분이 오늘 울적한데 비도 오고 기분도 울적한데 좀 신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줘. 이 가면은 몇 줄짜리로 해주라고 얘기하면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1분도 안 걸려요. 한 30초 정도면 보내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흥이 신나는 가사를 붙여주고 또는 슬픈 곡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음악이 나가버려요. 요즘 심지어는 설교도 몇 장 몇 절을 주고 설교문을 작성해줘. 그러면은 바로 1분 안에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봤어요. 더 성령이 충만하게 해줘봐. 그러니까 더 성령이 충만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AI의 이제 한계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을 못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AI라서. 그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충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입술과 또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게 해주는데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3번을 해봤는데도 역시 안 되더라고. 차갑더라고 오히려. 그런 한계가 있지. 그런 논리적으로 서로 물론 결론으로 만들어지면 쫙 나와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이제 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주변 물리적인 환경은 발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자기의 마음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 더 높아진대, 더 많이 알고 있네. 그래서 막 계속 더 가지려 하고 더 배우려 하고 자기가 더 높아서 잘난 척 하려고 끝까지 그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몇 억씩 대출 받아가지고 매달 대출 이자 내다가 인생을 종을 쳐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 그때까지 직장에 다 돈 벌어가지고 그 대출금하고 이자하고 내면서 다 갖다 주고 결국은 퇴직금까지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보면은 별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였거든요. 그 후로는 사회에 나가면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안 알아줘요. 중요한 것은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한물간가스러워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러한 스케줄로 되어 있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나이 먹었으면 다음 5년, 다음 10년 안에 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 일이잖아요. 틀림없이 그대로 가요. 변함없이. 그리고 잘 모르겠다. 옆에 있는 나이 든 사람을 보면 돼요. 보여요, 다. 잘 안 보이는 건 뭐냐면 다 염색을 해가지고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도 땡겨가지고 잘 확인이 안 돼. 뒤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리를 하얗게 만든 이유는 멀리 봐도 저 사람은 노인이니까 조심해라, 잘 모셔라.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게 조심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도 너 이제 가을이다 알게 해주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인간이 아니 그건 아니라고, 아니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색깔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이 어디를 가도 나이가 80, 90이 돼도 요즘 머리가 하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나이 든 사람들 어디 나가보면 다 청바지를 입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도 까맣지. 청바지 입고 다니지. 근데 이제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디서 구분이 되냐면은 전철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무릎에서 가끔 뚝뚝 소리가 나요. 이게 이제 들통나는 순간이죠. 근데 그래도 시간은 가요. 지금 105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부러워하고 얼마 전까지 100살까지 강의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휠체어에다가 밀고 무릎에다가 수건 같은 거 덮어서 그러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래 사시나, 이순재 선생처럼 금방까지 일하고 TV에 나오시다가 가시나, 변홍재 씨도 돌아가셨더만 이렇게 중간중간 가시나. 또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저는 가슴 아프다기보다도 구원을 확실히 받았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이신 하용조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이 35년간 암을 투병하셨더만요. 65세에 돌아가셨어요. 35년 암 투병을 하면서 7번을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좋고, 그 말씀이 구절구절이 자기 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그래 그분이 말씀 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 그래서 비록 65세까지 뿐이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아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분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뭐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고 진실된 이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체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 사람이 너무 부하고 마음이 부하고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잊어버린다. 그 본인이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다 겪어봤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그 암 중에서 투병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입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7번을 수술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믿음이 성숙된 것이고 하나님의 충분히 자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죽음 앞에 이렇게 매일 맞서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또 얼마나 많이 생각했어요. 또 치료를 안 해주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역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가 보다. 그럴수록 더욱더 나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는 사실 더욱더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죽음 앞에 서면은 다 조심스러워지고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 속에 내가 암이 걸리든 무엇이 걸리든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고 또 우리가 몇 년을 살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 많이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천국 가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보험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이시죠? 이 교회의 직원은, 지금 제목이 교회의 정치와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의 정치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런 정치가 아니고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과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또 담당자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교회의 하나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구분이 되고 실제 하는 일로서도 구분이 되는데, 첫째, 교회의 직원은 특수 직원과 보통 직원으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끝에 직원이다, 특수 직원이다, 보통 직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직원들은 다 사람이죠. 자, 특수 직원과 보통 직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 지금 있는 사람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이러한 일들은 다 보통 직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보통 직원들. 그렇다면 특수 직원들은 누구냐? 특수 직원은 한번 읽어볼까요? A, 사도 시작. 사도라는 특수직은 예수님에 의해 직접 선택받은 제자와 바울에만 적용되지만 사도적 인물에게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자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자격.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부름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영감을 받음을 의식했고 이적을 행했으며 그에 따른 충만한 축복을 받았다. 선지자는 교회에 대한 교훈을 말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어떤 때는 미인사를 예언하기도 한다. 전도자는 사도들이 이를 돕는 자들이다. 이렇게 특수직을 구분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라고 해서 특별한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직접 부름을 받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영감을 받았다는 그 스스로 의식을 하고, 또 이적을 행하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충만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지 않고 잘 모르니까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사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불렀냐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까? 못 봤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영감 의식을 받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영감을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영감을 받았을 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한 거죠. 이적을 행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들을 충분히 주어서 내보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충만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라고 불렀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이 와서 성경을 다 신약 구약 성경을 다 완성하기 전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특수직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보통 직원이라고 구분된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직접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고 또 이적을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있는 사람들은 직책이 무슨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권사나 직수자나 하더라도 다 그러한 일을 하도록 부여해 놓은,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 직책을 맡겨놓은 보통 직원들이고, 특수 직원들이라는 분들은 예수께서 직접 지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신사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해요. 신사도. 그러니까 신사도라고 하면은 새롭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감을 받았거나 부르심을 받았거나 또는 이적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도는 내가 신사도다고. 아니 그렇게 누구는 못해. 나도 내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적이 안 되잖아. 능력을 행해서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사도나 무슨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종종 사람들이 무슨 예언을 받았다, 또 미래에 뭘 하라고 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고 했다라고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느닷없이 산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의 영감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다, 신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일종의 자기 최면이나 다른 최면술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최면이라는 무슨 마술 같은 거, 마술도 대단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오히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진짜 참 선지자하고 완전 반대로 거짓말을 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지옥 갔겠죠. 우리가 죽으면 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직행하게 돼요. 직행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갈 길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억울한 거 한 가지는 우리는 이적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 봐. 그러면요 희망이 있는데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도 못 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직원들도 보면은 이 모든 그러한 그 권능과 역사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런 집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책들은 이제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에는 권세라고 하는데, 그러한 직을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를 받았다, 권사를 받았다, 감독이다, 장로다 이런 직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러한 직분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온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전 세계로 영적으로 하나인데, 거기에서 내가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하는 것은 그런 직책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교회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직으로 있던 그 사도나 선지자나 무슨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각종 장로나 집사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차이점은 특수직, 아까 사도 선지자 이 분들은 그 예수님의 시대에 그 시대의 능력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그러한 능력을 행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았고 그 사람들의 체험은 너무 힘들었어요. 사형 또는 그런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제 눈으로 봤고 자기를 부른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막 치료를 하고 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특별한 지위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극복하고 결국 죽음으로 다 말했어요. 나는 죽음 외에 선택할 길이 없다고 이 특수한 직원들은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들. 근데 이 보통 직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또 세상은 반대로 엄청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직 자체도 소홀히 하고 너나 나나 내가 좀 집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들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했어요. 모든 권한과 권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모든 직책의 그 권위는 그리스도로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몇 첫 줄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어려움과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물들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러한 혼란을 덮어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 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여러 가지 부름과 직책을 주셨는데 그 후에는 보통 직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맡은 직분을 주께서 주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내가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려면은 이 특수직원들은 큰 권한과 능력과 권위를 받았지만, 그래서 능력을 행했지만
그만큼 부담이 컸어요. 온통 다 인생을 바쳐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솔직히 100분의 1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대로 살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그런 유혹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딱 끌려서 달리다가 인생의 가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책을 마쳤든 간에 나는 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직분이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구해서 내가 직접 구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직접 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내 삶을 내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회의 회의와 권사